뭐 이벤트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선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입니다. 우리 선교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번씩 늘 구호 제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역위원회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구호 제창해 봅시다.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한 번 더.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10곳에 이렇게 한 가정씩 가 있지만 그분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 있다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 있습니다. 지난주였는가요? 말라위 선교사님이 카톡을 하셨어요. 주로 카톡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곳 치안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웃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쪽에 무슨 NGO 사역을 하는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시어머니가 왔는데 친정 어머니가 왔는데 그 아이를 봐주다가 볼일 보러 나갔다가 그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그 말라위 한인 사회는 아주 지금 많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그런 살인 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보통 강도를 만나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은 들어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많이 긴장을 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보고 그 카톡에 그 살해 당하신 분 사진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니까 선교사님 지금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구나. 뭐 굳이 그렇게 사진까지 안 보내도 되는데 막 사진까지 보내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우리 공영 방송에서도 말라위에서 우리 한인 여성이 살해됐다는 그 뉴스가 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많이 힘든 거예요. 많이 외롭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뭐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 같고 선교 보고할 때는 막 자기가 온 지구를 살리는 뭐 독수리 오형제 같이 막 그래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많이 지쳐 있고 많이 힘들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선교사님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는 우리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올해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인도네시아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그래도 가봤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만은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한번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이스키 선교사님과 오승하 선교사님 두 가정이 있잖아요. 이스키 선교사님은 청년 사역을 해요. 그리고 오승하 선교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해요. 유치원 사역을 아가페 유치원을 하고 아가페 유치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모슬렘 학교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제발 초등학교도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도 만들었는데 아이는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오승하 선교사님은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두 곳이라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는 삶이다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선교는 삶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과거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직업, 비즈니스 포 미션인가 아니면 선교로서의 직업인가, 비즈니스 에저 미션인가 하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까? 선교를 위한 직업, 선교로서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사역자,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뭐 직장을 다니잖아요. 뭐 회사를 다니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여러분의 직업과는 뭡니까? 선교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교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미 우리가 저 정도 되면 알지요.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위에 거에서 선교를 위한 직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비즈니스는 하나의 선교를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점 바뀌어서 지금은 선교로서의 직업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그 자체가,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또 나아가는 거지, 이게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이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의 선교예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하지만 가는 선교사도 되지만 나는 이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이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금교회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그 비즈니스를 해서 선교 후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 사명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황금교회 선교사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전부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조금 돕는 후원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전체가 하나하나 모이면 또 이래 삼겹줄이 단단한 것처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를 전부 다 선교비를 같이 내서 그걸로 일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선교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그래서 그것도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 선교 후원자들이 지금 조금 IMF 이후에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선교비가 좀 적어서 늘 본재정에서 많이 후원을 받지 않고는 이 선교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이것이 든든히 섰을 때 우리 열가정 선교사님이 골고루 이것이 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뭐 그것도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뭐 저희들이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지만 어떤 분은 개인 후원이 엄청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개인 후원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이걸, 그런데 본재정에서는 선교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늘 보내는 것 외에 더 이상 보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선교에 하나의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마음 아픈 게 있거든요. 농어촌 교회들은 다 어려워요. 개척교회는 다 어려워요. 근데 일부 목회자들은 되게 부자예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 후원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면 교회는 어려워요. 근데 목회자는 부자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 정책을 좀 잘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비가 투명성 있게 사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투명성 있는 그런 선교비를 보고는 또 공정하게 후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별로 은혜가 안 된대요. 그렇지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사역자만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도 똑같은 선교사라는 것. 그래서 선교로서의 직업관을 가져야지, 선교를 위한 직업관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 이걸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요걸 얘기한 거예요. 선교는 삶이다. 우리의 삶은 선교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선교로서의 삶이에요. 이게 또 똑같이 이어지는 거지요. 2번이지요. 선교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를 위한 삶을 넘어서 선교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교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를 위한 삶을 넘어서 선교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한 직업관, 선교를 위한 삶은 그 부분만 그 일할 때만 선교를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선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면 그때는 예배 안 드리고 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와 관계, 그게 아니고 내 삶이 예배와 연결돼서 삶 속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그 삶이 예배로 연결돼서 또 삶이 예배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은 내 교회당 와서만 선교 이런 거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선교가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로 이어지다가 예배당 와서 또 선교가 더 폭발력 있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참된 선교를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삶이 되고 삶이 선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는 삶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취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교 따로 삶 따로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온전히 다 선교였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갈 때 단기 선교할 때만 선교하는 거고 나머지는 선교와 전혀 관계없고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당을 떠나면 예배와 전혀 관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은 선교는 삶이지요 라고 말해야 돼요.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안호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선교 저렇게 파송 선교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거. 그래 제가 뭐 가르쳐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훌륭하신 분에게. 그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선교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선교는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선교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기분 틀리면 안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근데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면 저도 뭐 선교에 대해서 뭐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요 파송 선교사를 중단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선교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목사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아니 저건 선교가 아닌데 그럼 파송 선교사님
보내놓고는 이제 우리 다음 달부터는 선교비 안 보냅니다 이러면 그 국제 미화되는데요. 아니 그 정도 의리도 없으면 그 어떻게 선교사님이 우리를 믿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접고 돌아오시든지 선교지에서 순교를 하든지 그때까지 하는 거지, 하다가 아이고 이 선교사는 뭐 인사성이 안 밝아, 선교사가 인사 안 한다고 뭐 선교지에서 무슨 인사를 해요. 인사 너무 잘하는 선교사는요 조금 그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후원하는 그 농어촌 교회 사람이 너무 편지만 쓰고 있고 뭐 자기 사정만 얘기해, 너무 편지 자주 쓰면요 그건 의심해 봐야 돼. 이 사람은 목회 안 하고 편지만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교지에서도 편지만 쓰는 선교사가 있어요. 남의 선교 사역을 갖다 자기가 한 것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가서 뭐 1, 2년도 안 됐는데 막 교회 10개 막 했다고, 남이 해놨는 거 가서 사진 벅벅 찍어가지고 보내오는 그거를 갖다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곳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 그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를 선교사님 대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그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낸 거예요. 가서 예배당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런 거 계속 이어지면 참 좋지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예배당 세운다고 그 사람들 멸시하고 그 사람들 상처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세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전도는 예배당 세우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예배당 세운다고 주위 민원 들어가고 주위 사람들한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 전도문 다 막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건가요? 이게 아니듯이 선교지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선교사님들이 좀 연락이 좀 없고 좀 뭔가 이렇게 주변머리 없이 와서 뭐 이렇게 선교 보고해도 뭔가 참 멋지고 은혜롭게 막 눈물 펑펑 흘리게 못해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훌륭하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 10가정 전부 다 훌륭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우연히 이제 카톡이 와서 이래 서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부흥회 하셨지요? 제가 부흥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바쁜데? 아니요, 저는 주일 예배하고 이런 거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우리 선교사님 10가정 중에 한 반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하십니다. 그분들은요 우리 교회 사역자예요. 우리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과 행정적 지위는 똑같아요. 우리 노회원이고요. 그분들은 그 행정적으로 소속이 황금교회, 수성로의 황금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래 오시면 우리랑 뭐 다른 농어촌 교회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선교사예요. 가끔은 몇 년 만에 와서 내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듯이 담임 목사를 보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 강성규 선교사님은 저보다도 한참 선배잖아요. 총신 선배잖아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제 후배들이에요. 저기 나이 많은 사람은 있어요. 몽골의 유란철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목사 한 수는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다 그렇지만 다들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들이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했어요. 이제 황금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는 모든 사역은 새로운 시대를 맞춰가는 전략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선교 부분은 더더욱 더 전략적으로 나가야지 그냥 보따리 장사하던 그런 세월처럼 그렇게 선교를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구가 하나라는 것을 더 인식하게 돼요. 그 전에도 뭐 지구는 일일 생활권 이랬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전염병 하나만 생겨도 너 따로 내 따로가 없어요. 한쪽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만 안전하고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요. 코로나19가 오니까 전 세계가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한 곳은 없어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 잘 알고 있는 언택트라는 말도 했고 인터넷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잖아요. 실시간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주일 낮 예배 같이 참석하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진짜 성도라면 아우 나 요번 주 바빠서 예배 못 왔어요. 이 말하는 그 자체가 그건 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 갔으면 그럼 유튜브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 그 시간에 바빠서 못하면 언제든지 올라가 있는데 예배 시랑이 그럼 뒤에 그 예배 시랑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제가 그 다니엘 그 유튜브 거기에 내가 구독해 놨거든요. 내가 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늘 보고 은혜로운 말씀은 또 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요번에 그 누가 했는지 그 요번 부흥 집회에 첫째 날 안호성 목사님 그 설교를 딱 했는데 딱 마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다니엘에서 3분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딱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일 낮에도 좀 해줄지 우리는 안 해주고 말이지 자기들 진짜지요. 내가 집에 다 마치고 집에 딱 가서 보니까 그걸 3분으로 딱 요약을 그 집회 월요일 저녁 집회를 3분 딱 잘라가지고 그걸 다니엘 그거 유튜브 그 방에 빡 올려놨어요. 이야 멋있어요. 그거 어쨌든 그런 건 서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선교 전략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군사 전략도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쟁을 해도 드론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직접 쫓아가서 막 총 쏘고 그거 잘 안 하잖아요. 다 끝나고 하잖아요. 드론으로 하고 AI 로봇으로 하고 막 유도탄으로 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 선교도 이제 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산하 많은 실행위원들까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 선교 열심히 하고 앞서가는 선교 교회가 이 뭔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교회들이 저렇게 선교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한번 뭔가 이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 교육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인류 역사에 두 축이 있어요. 인류 역사는 뭐 다른데 사람이 들만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동양과 서양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그죠?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동양이 언제나 문명이나 모든 그의 상업이나 이런 거의 이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동양 중심의 이 지구촌이 서양 중심의 지구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양이 문화의 중심지, 또 모든 정치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뭐 이렇게 종교의 중심지, 뭐 이렇게 돼가잖아요. 이렇게 중심축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바뀌게 된 두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건이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터키의 한 변방인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드로아라는 지역. 이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긴 것은 트로이 전쟁 때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트로이 전쟁하면 트로이 목마 기억나죠? 그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납치해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10년 전쟁을 하면서 동양의 그 강력한 해상권과 경제권이 서양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트로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해상권을 다 장악하고, 해상권을 장악하니까 무역권을 장악하고, 무역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군사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 동양에 있던 그런 모든 경제력이나 군사력, 정치력이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일이 있고 나서 근 1000년 이후에 오늘 본문의 역사가 또 하나의 또 획을 끊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아시아 동양에만 그가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쪽에만. 이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그 바울의 길을 계속 막는 거예요. 오늘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건 뭐 성령이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 7절에도 말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그걸 막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 막으면서 다른 길을 여는,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열린다. 이건 진리예요. 내 인생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열려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쪽이 막혔다고 내 인생 막혔어, 내 인생 끝났어 하지 마세요. 대학 진학도 이쪽 대학 문이 막히면 다른 쪽이 어딘가 열린 데가, 어디 열렸지? 그 열린 데를 찾아보세요. 비즈니스 하다가 내 지금 하는 것이 닫혀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나 망했어, 난 이제 내일 뭐 먹고 사나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문이 닫혔네요. 그럼 어느 문을 열어놓으셨는지 그 하나님 열어놓으신 문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어놓으신 문을 보여주세요.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을 자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인생이 문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릴 때가 많잖아요. 대학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를 간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과도 못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른 과를 주셔서 그의 인생을 열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해요. 이사도 내가 원하는 집으로 이사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서울로 가고 싶은데 대구로 왔어요. 에이, 진짜 내가 왜 대구로 왔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문을 여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향하던 그 배는 유럽의 운명을 바꾸는 배였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향했던 그 배는 유럽의 운명을 바꾸는 배였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말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음성을 주시는구나.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은 은퇴를 하고도 다 건강해서 또 제 다음 잡을 또 구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좀 들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그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뭐 주일도 쉬고 좀 자기 여가도 즐기고 이랬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잡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했는데 주일 못 지키는 잡이에요. 아니, 은퇴까지 해서 주일까지 못 지키는 그런 잡을 또 구해야 되나? 그렇지만 노후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이건 아주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은퇴를 했는데도 은퇴하기 전보다도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전에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니까 좀 쉽게 일하는데 이제 전공이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일을 주로 하게 되거든요. 야간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추가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런데도 벌이는 적고, 그러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우리가 고민.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전에는, 은퇴하기 전에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선교지도 가고, 은퇴하고 나면 성지순례도 가고, 은퇴하고 나면 교회 와서 기도도 좀 하고, 은퇴하고 나면 내가 주의 일에 좀 힘쓰겠다 했는데, 요즘은요, 은퇴하고 나면 더 바빠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이 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은퇴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과 이 바울이 이 아시아의 복음을 안 전하고 이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고, 이 로마에서 이 독일로, 네덜란드로, 하란으로, 그 다음에 영국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가는 그곳이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그 미국에서 또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의 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한국에서 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수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람이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걸 복음의 서진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동쪽으로 가려고 바울은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서쪽으로 틀어버려서 서쪽으로 가게 했어요. 이 복음이 이제 지금 황금교회에 와서 황금교회에서 이게 흘러가고 황금교회가 세계선교에 쓰임 받는다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황금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묻는다면 내가 너를 왜 축복해 줘야 되니? 내가 너희 교회를 왜 축복해 줘야 되니? 내가 너희 교회 성도들을 왜 축복해 줘야 되니?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굶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국제 미화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 보내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IMF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몰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여기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IMF 때 97년 98년 이럴 때 그때 막 선교사님들 또 귀국하라고 그러고 보낼 선교비가 없거든요. 달러가 막 2,000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막 은행 이자가 지금 4% 5% 이래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23% 25%였어요. 그때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달러 막 이 100만 원 보내면 전에는 막 넉넉하던 것이, 저는 그때는 600원 달러가 $1 600원 700원 이럴 때인데 이게 갑자기 1,500원 막 2,000원까지 치다 오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들 저곳에서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 선교비 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성도가 복 받아야지 그걸로 가지고 또 헌금하고 그걸로 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놀라운 것은요, IMF 때도 그랬지만요, 코로나 때도 우리가 조금 밀린 적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못 보낸 적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때 선교비 더 보냈어요. 안 보내던 휴가비도 보내고요, 이런 거 안 보내던 우리 선교사님 장학금도, 선교사 자녀 장학금도 그때부터 보냈고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 장학금 2바퀴 돌았어요. 2바퀴. 물론 선교사님 중에 뭐 자녀가 대학교 안 다니고 뭐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스킵을 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바퀴를 돌았어요. 선교사님들 자녀가 있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 그 가정은 2번씩 지금 현재 요번 2월 달까지 2번씩 받았어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분들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있으면 또 계속해서 보내고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사님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어린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보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키우는 그 인재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좀 보내서 그들을 또 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했듯이 우리 황금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 저 남극과 북극까지 저 지구촌 오지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대구의 작은 구석지에 있는 이런 교회이지만 그래도 이름이 황금이잖아요. 황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넌 황금이 많아 좋겠다 이래. 내가 현찰은 없어도 내가 황금은 많다 진짜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잊지 말라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우리 교회의 원래 이름이 황금이 아니에요. 이 지역의 이름이 황금이 아니에요. 원래는 황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스 안내양들이 맨날 황천 가요. 이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넣었다 아닙니까? 우리 왜 이름 바꿔주세요. 이거 황천 간다니까 기분 나빠요. 여기가 뭐 황천길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지은 이름이 황금이잖아요. 황천이 황금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황금교회 교인,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지는 못하고 수는 뭐 별로 많지는 않아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거기에서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또 힘을 줘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번씩 이래 또 안식년이 오잖아요. 작년에는 우리 러시아 강승규 선교사님이 이 안식년을 가졌는데, 올해는 지금 신청해 놓기는 이 베트남의 남건민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신청해 놓았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들어와서 좀 있다가 갈 건데, 오시면 또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또 그렇게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선교 전략 중에 하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이런 생각을 전에도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저 의성 가음교회 때문이에요. 요즘 의성 가음교회 그 갈신영 목사님은 도대체가 그 주민들을 목회하는지 외국인 노동자를 목회하는지 알 정도가 없어요.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다니고, 요번 설에는 떡국 끓여준다고 자기가 막 다 끓여주고, 또 그분들 또 이제 설 연휴 때 휴가라고 논다고 또 거기서 자기 교회 차가 있는데 큰 차 끌고 포항 가서 회 먹인다고, 그 설날 그 사람들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또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째진대요. 막 자기들이 언제 와서 누가 공짜로 차 태워줘서 회사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태국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옷도 엄청 보냈잖아요. 그거에 막 사람들이 그거 옷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더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남는 거 보냈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또 100만 원 헌금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신영 목사가 완전 막 넘어갈 정도로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 막 목사님 내가 인사 다 받았어요. 얼마나 막 또 갈목사 그 양반 웃기는 양반이에요. 그거 보면요, 무슨 일을 하면 자기 돈으로 다 해요. 참 그래요. 어쨌든
그분은 지금 외국인 노동 이거 하니까요, 교회가 막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그거 돕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 뭐 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콩깍지가 띄가지고 그냥 외국인 돕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누구 돕는 일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도우니까, 외국인들 도우니까 그게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막 장로님들도 신이 나가지고 막 돕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거 뺏어 와야 되는데, 저거 지금 우리 교회도 저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요, 외국인 노동자가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잘 전도해서 그렇게 결국은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또 그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선교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삶이 돼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삶입니다. 삶으로 합시다. 우리 삶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갑니다. 이래서 이 멋진 교회 만들어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저 구호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하고 그거 헌금할까요? 찬양하면서 헌금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옵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요거 하고 찬양을 나중에 하고 이 시간엔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회개를 맡고 있는 정경용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예배의 주체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날마다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지하에서 몰래 주님을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선교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가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까지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여 선교의 모범이 되는 귀하고 복된 황금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사역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현금하면서 선교사역위원회 팀장과 실행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총무 신수재 집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는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라는 표 아래 1992년 러시아 강승규 박선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9개 나라 10가정의 주파송 선교사님과 6개 나라 7가정의 협력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요. 국내 협력 교회와 단체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장학 선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2024년 행사로는 2월과 9월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고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한금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강구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선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 선교사. 이번에 인도네시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차질 없이 시행이 된다면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이제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동시에 10군데로 다 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세요. 교회에서는 이곳에 하지만 나는 우리 전도회에서는 이곳에 가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신청하세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쪽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의 선교 지역마다 한 가지 지금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전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간사들 각 지역마다의 선교 간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거의 10군데를 다 하자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누가 나는 인도네시아에, 나는 베트남에, 나는 미얀마에, 나는 캄보디아에, 나는 러시아에, 나는 멕시코에 거기에 소식 주고받는 거 내가 전담해서 언제나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자원해서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역 출범식을 했습니다. 모든 8개 사역위원회 산하 모든 사역팀들이 또 열심히 또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가정교회 목자 개강이 있습니다. 부흥성회 이후에 간증문 공모가 있는데 오늘 아주 은혜로운 간증문 또 한 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거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